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19장 한 장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짧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또 신앙적인 의미가 깊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 두 마리의 젊은 사자로 표현된 이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긴 왕, 그리고 또 포도나무로 비유된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원래 유다, 그러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포도나무와 또 젊은 사자의 의미로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시작한, 그래서 그 뿌리에서부터 유다의 왕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유다 왕국까지 왔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에스겔 19장에 이르러서는 결국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는 어떤 인간의 죄악된 역사들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보자면, 그래서 더 신약 시대로 오자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다의 지파의 뿌리에서 나셔서, 다윗의 지파에서 나셔서 결국 진짜 참 사자, 참 포도나무가 되심으로 다시금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인간의 망가진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의미가 이 19장에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에 대해서 나누고요. 오늘도 20장 한 장만 봅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패역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이따가 주안점을 함께 나누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0장도 굉장히 깁니다. 거의 50절이 다 되는 그런 굉장히 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죄악된 역사를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20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안점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맹세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그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쓰였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맹세라는 단어랑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패역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20장 한 장 오늘 우리가 볼 건데요. 20장은 이 인간의 이스라엘의 패역된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그리고 불붙는 남방 숲의 비유를 통해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은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장로 여럿이 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우리가 전에 한번 비슷한 장면을 봤는데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가 선지자가 된 지 7제가 되던 해에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 사람들이 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로 물어보려고 와서 앉습니다. 뭘 물어보냐? 자신들의 안위, 또 이 남유다의 어떤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에스겔이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뢰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우상을 섬기는 너희가 나에게 물으러 왔느냐? 너희가 묻는다는 것에 나는 용납지 않겠다. 즉 대답하지 않겠다. 그 대신 에스겔, 네가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라고 두 번이나 여쭤보십니다. 그러면 네가 만약에 나 대신 그들을 심판하려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 대신에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역사를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패역의 역사입니다. 옛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너희를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맹세하신 거예요. 축복의 맹세죠. 둘째, 너희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하는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이니 이제는 우상에게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그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시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셨고요. 다섯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이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이 하나 딱 있었는데 뭐냐면 우상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말을 안 들어요. 처음부터 말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이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다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구원시키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애굽의 패역의 역사에서 말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1세대와 2세대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첫 번째,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를 주어 알게 하셨습니다. 둘째, 또한 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주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였어요. 그러나 셋째,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율례와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분노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셨지만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대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또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출애굽 1세대가 결국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의 불순종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애지 아니하셨고 2세대를 남기셨죠. 그래서 첫 번째, 이 2세대들에게도 너희 조상의 길을 걷지 말고 1세대들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행해라. 두 번째,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셋째, 그러나 이 2세대,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도 범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으시며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참으세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의 눈앞에 더럽히지 않으시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들에게 맹세하여 예언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방인들 중에 흩어서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라고 이때부터 벌써 예언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이들이 멸망하여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출애굽 2세대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 숭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더니 그들이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모든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우상의 제물을 올리고 거기 또 우상에게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리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 산당,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로 가는가 라는 뜻인데 거기를 바마, 즉 우리나라 말로는 산당이라고 일컬었다 라고 이러한 가나안 땅에서의 산당 우상 숭배의 역사를 꼬집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더 지나서 이 에스겔이 지금 활동하고 있던 멸망을 7년 앞두고 있던 이 에스겔 당시의 패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째,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였다 우상 숭배하였다. 둘째, 너희 아들들로 화제를 삼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의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혔다. 자식마저도 우상에게 주었다. 셋째,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고 대답해주지 않겠고 넷째,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백성들도 이방인과 같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모든 일들을 너희가 결국 너희 뜻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심지어 왕국을 만들고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역사를 가진 이 왕국에서도 이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자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흩어진 여러 나라와 지방에서 모아들이고 특별히 한 광야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직접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는 거예요. 애굽 땅과 광야에서 이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이 자손들도 심판하시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막대기 아내로 인도하시고 새 언약의 줄로 맺으신다. 그 중에 반역하는 자는 범죄하는 자는 모두 제하여 버리실 것이지만 이 백성을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거든 각각 우상을 섬기겠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새 언약을 받으려거든 이제 이후론 다시는 너희가 예물과 우상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징계 후에 또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 포로 귀환하게 되고요. 둘째, 높은 산에서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거기에서 이 예물과 이 백성이 드리는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각 다른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이 백성 자체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이시겠다. 즉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셋째, 또 이 회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회복됨을 알려주고요. 넷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신 줄 알고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고 다섯 번째, 자신의 악한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와 모든 악을 기억하고 스스로 그것들을 미워하게 될 것, 즉 영적인 정화와 회복이 일어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께서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와 회복을 행하신 후에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들, 이 역사적으로도 패역한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이 징계 이후에는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 백성들이 먼저 징계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징계의 확정으로 마지막 뭘 이야기하냐면 불붙는 남방 숲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이 얼굴을 남쪽으로 향해 남쪽, 그러자 하나님이 그 남쪽 숫을 쳐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이 남쪽 숲은 유다를 상징합니다. 불붙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오는 불은 이게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남방 숲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두 푸르고 마른 나무를 없애버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 것이고 혈기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그 불을 일으킨 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임박한 이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참으로 더 통탄할 게 에스겔이 이렇게 한탄하며 끝나요.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도통 알아듣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가리켜서 비유로 말해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를 이야기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비유나 환상이나 뭐 또 특별 상징 행동의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였는데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게 뭔 말인지 뭔 뜻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한다 라고 한탄하는 에스겔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에스겔 20장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핵심 구절은 에스겔 20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맹세의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징계 후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에스겔 20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 부분에 대해 주안점 3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에스겔 20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은 맹세라는 단어로 그 역사를 관통하시더라라는 거예요. 20장 한 장에서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맹세라는 단어가 총 10번 3절, 5절, 6절, 15절, 23절, 28절, 31절, 33절, 42절에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맹세는 때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확증하시기도 하지만 또는 그 맹세는 그 약속에 대해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재밌는 사실은 처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적은 이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이 첫 번째 맹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는 점차 시간이 갈수록 패역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와 멸망과 선포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드릴 것을,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맹세하였던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맹세하게 되었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그 백성들이 패역하니까 자신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은 하시지만 이후에 너희 후손들은 이방 여러 나라에 흩어진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또 다른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맹세는 그러한 저주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또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맹세하셔요. 누군가는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절대 자신이 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자신의 맹세를 버렸다가 또다시 그 맹세를 집어 행하시는 모습이 품위 없이 행하나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맹세와 그 맹세를 변경하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던 그 백성이 완전히 멸절하여 죽는 걸 보실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처음 하신 맹세대로 한다면 이 백성은 그냥 죄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맹세를 바꾸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 우리 주안점에서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를 변경하시면서까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셨다고 오늘 20장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20장 한 장에서만 총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는 맹세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하게 8번 9절, 14절, 22, 39, 44절에 등장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들이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때론 욕보이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셨던 그 은혜를 잊고 스스로 우상을 찾아 떠났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온 이방 땅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셨고 끝내 함께 해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불순종하였어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누가 될까 하여 이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보는 눈앞에서 용서하시고 이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과 이득에 맞는 것을 영광으로 삼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신 거예요. 즉 이건 이스라엘이 그러한 구원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 온전한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패역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실상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요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인도해 주심을
자신의 이름의 영광으로 여기시고 그 이름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따라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욕보이지 않게,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오늘 우리가 읽을 에스겔 20장을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보면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하면서도 뻔뻔히 하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의 안위, 나라의 운명을 마치 점쟁이에게 와서 물어보듯이 물어보는 여러 명의 장로들의 이중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결코 해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백성들의 패역한 역사를 훑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 땅, 광야 생활, 가나안 정착, 그리고 지금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였던 이 백성들에 대한 고발과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20장은 그 역사에 대한 메시지를 진행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얻어도 그가 인간이 이끌어가는 역사는 얼마나 죄악되고 패역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런 패역한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회복과 정의와 신실하심으로 또 다른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20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중적인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쭐대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듯이 살아도 실상 우리가 만든 세상은 때론 참으로 병들고 아프고 더럽고 냄새나는 소지옥과 같다, 작은 지옥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지 실상은 그 안에 아프지 않은 이가 없고 외롭지 않은 이가 없으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역사 중에 기어코 침투하여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꽃피워 가시는, 오늘 우리도 그런 이중적인 역사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상암동, 서울의 마포구에 있는 상암동에 가시면 난지도 월드컵 공원이 있는데 그 월드컵 공원의 유래를 잘 아시지요? 원래 그 난지도라는 곳은 신혼여행지로 이름을 날릴 만큼 풍경이 아름다운 섬이었다고 합니다. 섬의 이름도 난초가 많이 자란다고 해서 난의 섬, 난지도라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1978년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지로 그곳이 지정되면서 그 이후에 난지도는 15년 동안 산업 폐기물, 건설 폐기물, 생활 쓰레기 등 9,200만 톤을 거기에 버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 평지였던 그 난지도가 90m 높이의 두 개의 언덕 쓰레기산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쓰레기산이 썩고 썩어서 거름이 되었고 결국 그곳에 또한 이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이제는 쓰레기로 덮였던 그 두 개의 거대한 산이 생태 공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분에서는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공원과 월드컵 경기장의 어떤 시설, 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마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같아요. 쓰레기 섬이었던 곳이 공원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쌓아놓은 죄악되고 쓰레기 같은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도해 그것이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이 되도록 오늘도 힘쓰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전히 죄악되고 악취가 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해서 우리도 그것을 깨끗이 치우는 사람들, 쓰레기 산이 있다면 그걸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가 오늘 20장을 여행하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그 과학과 기술과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의 세상을 여전히 악취가 나게, 여전히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프고 병들고 뒤틀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역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역사의 자리에 침투하여 오셔서 우리의 병들고 삐뚤어지고 아팠던 역사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쓰레기산이 하나님 좋은 공원이 되었듯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은혜의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런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윤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러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